어느 날 불쑥 지구상에 나타난 코 세 글자 이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양태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정의하는 수많은 말들이 생겨났는데요. 그중 하나는 언택트 시대라는 말입니다. 언택트는 만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대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우리는 더욱 절실히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짧은 기간은 언택트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방법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갑니다. 다행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문명의 이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죠. 제가 유년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 되게 자주 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그럼 애들이 왜 만드셨지?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나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 우리를 만드셨어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죠. 우리와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뜻을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강철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소통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죠.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을지라도, 대화의 물꼬를 처음 하나님이 트셨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의 대답과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사기 6장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이 나타나 있죠. 우상숭배를 비롯한 여러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7년간 붙이세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결정하시죠. 그렇게 기드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선뜻 순종할게요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신을 부르는 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맞나 하는 의심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 맞나요? 그럼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을 책망하시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그 앞에 기적을 낱낱이 보여주심으로써 기드온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주님은 기드온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줬으니, 너의 요구에 내가 답했으니 이제 너도 나에게 답하라 하며 그의 반응을 촉구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먼저이시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도, 사랑해 주시는 것도, 또 만나러 우리에게 와주시는 것도 항상 하나님은 먼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죠. 사랑하는 하늘빛 가족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부르짖으면서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질까 기다리며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사랑 표현하는 것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 근래 얼마나 주님과 소통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셨나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답하셨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부디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사람은 그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죠. 이건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기 때문에 그 소리를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온라인 예배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아멘 대답도 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필기를 하셨던 분들은 필기도 집에서 하고 이렇게 똑같이 할 때 훨씬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지금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실 텐데 그곳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게 된 기드온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 같이 찬찬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너의 아버지가 키우던 수소를 끌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오브라라는 지역의 유지였어요. 돈과 명예를 갖춘 인물이었죠. 또 기드온의 아버지 이 요아스는요, 이 지역의 종교 신전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집에는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 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아스를 비롯한 이 기드온 가족들은 그 신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언제나 그의 집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치는 제물의 울음소리가 들렸고요. 제물에 타는 냄새가 났으며 또 제사를 지내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개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아선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사람이었죠. 자신들에게 부와 명예, 어떤 다산, 이런 복들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같이 25절을 함께 보시죠. 25절을 보시면 여기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볼 때에 수소 몇 마리를 끌어오라고 했다고 보이시나요? 한 마리? 두 마리?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당연히 한 마리죠. 하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와 7년 된 둘째 수소를 이렇게 번역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보았더니 이 곧이라고 써있는 이 접속사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 건데요. 이 곧이라고 해석된 이 접속사,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배 이런 건데 이거를 그리고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곧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앞뒤 문맥을 볼 때에 수소 2마리를 끌어오라고 했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도 수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냥 둘째 수소 또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이렇게만 나오지 이 그 문장이 연결되어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곧이라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은요. 여기는 둘째 수소라는 것이죠. 여기 7년 대는 저희가 어떤 의미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미디안에게 지배를 7년간 받았다고 했죠. 그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미디안에게 압제받았던 그 7년을 상징하는 이 7년 된 수소. 그런데 둘째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 둘째가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둘째로 번역된 단어를 우수한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대요. 우수한 수소면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수소를 끌어오라는 것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제물로 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바칠 우수한 수소를 7년 된 수소를 내게 끌어오라 라고 하셨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드온에게 아버지가 키우던 7년 된 우수한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라고 하셨어요. 이 소는 아마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기드온 가정이 애지중지 키웠던 소일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또 볼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에서 말했듯 기드온의 집안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소유한 집안이었어요. 그걸 관리하는 지역의 유지였죠. 그 기드온의 가문은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힘은요, 이 신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재물도 아마 신전에서 모두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의 가정에 재물과 힘의 원천을 찍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파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또는 물질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내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버리는 일은 좀 두려운 일이에요. 우상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온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상이 사라지면 그것들도 몽땅 내게서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리라고 하셨어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그냥 불타 없어질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찍어내린 아세라상을 불쏘시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예배를 이 산성 꼭대기에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지금도 그렇듯 그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정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을 회파해야 했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파괴했을 때 어떤 일이 닥칠지 기드온이 생각해야만 했어요. 죽음을 각오해야 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를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너무나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안에 있는 신전을 파괴한다는 것, 그것은 가족들과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했죠.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듣고 곧바로 순종할 수 없었어요. 꽤 오랜 시간 그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주저했죠. 하지만요, 기드온은 결국 순종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는 일은 심리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또한 물리적으로도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이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면 비슷한 시대의 바알 신전, 비슷한 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바알의 신전이 옆 동네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거 이렇게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대략 가로 9m, 세로 9m, 높이 1.5m. 상상이 되시나요? 가로 9m, 세로 9m, 높이 1.2m. 그거를 혼자 부실 수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기드온은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그 소 알죠? 예, 수소와 함께 같이 그 제단을 회파하죠. 그러나 그의 순종에는 좀 인간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의 가문과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 일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는 두려웠고 두려움을 완벽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리 쉽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냥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진작에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래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우린 위로를 얻습니다. 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은 저 기드온도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몰래 그 일을 밤에 했구나. 그도 두려움을 완벽하게 이기지는 못했구나. 그러나 그런 말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나를 합리화시키고 계시다면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을 가졌더라도 순종했어요. 어려웠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아침은 밝아왔고 오브라 지역은 발칵 뒤집힙니다. 누가 이 일을 하였는가? 회파된 제단을 보며 그들은 그 범인을 잡아내려고 막 수색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리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단순히 자신들이 쌓아온 이 제단을 회파한 사람이 괘씸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다고 보여지지만 그들이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 일로 인해 자신들에게 저주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여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가 임하기 전에 어서 범인을 찾아내서 그들을 먼저 아세라와 바알에게 바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금방 들통이 나고 사람들은 기드온의 집에 몰려오죠.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아들을 죽이려고 막 모인 사람들 앞으로 아버지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3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바알이 살아있다면, 그가 참신이라면 그가 우리 아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관리하던 사람, 또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종교 핵심자. 근데 그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우리 아들이 진짜 살아있겠느냐? 진작에 죽었지. 어떻게 살아있느냐? 요아스의 이 발언 어떻게 들리시나요? 단순히 그가 그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부성애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여지시나요? 저는 이 요아스의 반응이 요아스의 심경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바알의 신전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바알의 신전에 바치려고 7년간 키워왔던 소를 끌어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아들의 이 모습에 그는 자신의 영적인 눈을 가려왔던 그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는 무언가 느꼈죠. 깨달았죠. 아,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이나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나무였구나. 그냥 쇳덩어리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냥 만든 거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순종은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비록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시작했던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죠. 요아스의 뼈 때리는 말에 그 누구도 기드온을 해야겠다 나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선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별명을 붙여주죠. 여룻바알, 바울과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처음 찾아가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처음 찾아가셨을 때 기도원은 저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약한데요?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가 의심을 하면 그 의심을 기적을 통해 풀어주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셨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면서 겨우 해낸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그의 아버지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보이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다투는 자야. 기드온은 바알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낼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 대한 거죠.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제 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본문은 너무나도 대놓고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우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내야 성도님들 마음에 좀 닿을 수가 있을까? 우린 사실 그동안 우상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이 설교 시간에 우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 이렇게 반응하며 그다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거 그래,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뭐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지? 한번 생각이나 해볼까? 네, 이렇게 접근하죠. 우상이라는 이 주제는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또 그만큼 우상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별로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익숙하고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익숙함이, 내가 우상에 대해서 예전에 깊이 깨닫고 회개해봤어 하는 이 얕은 우리의 그 얄랑한 경험에서 나온 우리의 자만심이 우리를 무디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제가 아주 지금보다 더 가까웠나요? 네, 지금보다 더 가까웠던 것 같은데, 아주 제가 하나님과 긴밀히 지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때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꼭 10시부터 11시까지는 기도를 하러 기도실에 갔어요. 그렇게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했고요. 아침에는 친구들과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했고요. 또 큐티를 했고요. 또 아이들과 막 점심시간, 저녁시간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고요. 네, 제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일 밤 10시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제 마음을 빼앗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제 주변에 득실거리는 우상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마음이 마치 전쟁터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는 단 하나죠. 그래서 그 자리를 침탈하려고 온갖 우상이 우리 주변에서 득실거리며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우상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여러분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앉아있진 않나요?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지? 이걸 자각하며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몰래 어느새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삶 속에 들어와 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질문을 들으시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근래 어떤 생각을 주로 하며 사셨나요?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있거나 운전을 하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이렇게 재우면서 조용히 해야 되는 그 시간, 가만히 있을 때, 오로지 나 혼자만의 그 시간에
주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요 근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어 놓은 일은 무엇인가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화가 나는 일이든 충격적인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혹시 그 일을 대면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크게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는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이면 그렇게 크게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하거나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인데도 나에게는 그 일이 크게 다가오는 그런 일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 마음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것,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왜 그 사건이 나에게 그런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내 보좌에 앉아서 내 감정과 내 판단을 이끌어가는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라면, 그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는요, 기드온의 순종을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요아스를 변화시키셨죠.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도 옛날에 집사였어. 권사였어. 장로였어.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교회에 다녔던 가락은 있는데 믿음은 없는 그런 분들이요. 그런데 딱 그런 사람, 이 요아스가 변화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순종을 통해서 말이죠. 요아스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기로 했던 사람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자 그 전도되기 어려운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순종을 통해 일하셨어요. 순종은 어렵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닥친 일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죠. 사랑하는 하늘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순종하십시오. 내 안의 우상을 발견하고 부수는 일에 적극 순종하십시오. 작은 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분명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요, 기도하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